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하지만 점점 근육도 빠지고 아플 때도 오지요. 사람의 마음도 항상 변하고요. 친한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고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다니면서 거주지도 옮깁니다. 직장이나 직업도 바뀌죠. 이렇듯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없는데요. 헛된 인생에서 참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바로 참되게 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36절이고요. 그 중에서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과했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과했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됨을 참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는데요. 어른들과 아이들과 재산들까지 모두 다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가 내립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왕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말했기 때문에 다시 왕에게 돌아가는 길에 원수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과 마병들을 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을 준비하던 백성들은 그와 함께 금식을 했고요.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에스라는 제사장 가운데서 지도자급에 속한 12명을 세웠어요. 또 에스라는 이들에게 앞으로 성전에서 사용할 금과 은과 집기들을 맡겼습니다. 이것들은 왕과 그의 참모들과 관리들과 그곳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쓰라고 바친 것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성막에서 기물들을 관리하고요. 레위인들은 그것을 운반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것을 건네면서 측정한 예물의 무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 640달란트 약 25톤이고요. 은그릇 1000달란트 3.5톤, 금은 100달란트 3.5톤, 무게가 1000다릭 나가는 금그릇 20개 8.6kg고요. 거울처럼 빛나는 좋은 놋그릇 2개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들에게 당부했는데요.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입니다. 이 은과 금은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친 예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창고로 가져가고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각 가문의 리더들 앞에서 무게를 측정해서 넘겨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전 458년 첫째 달 12일 날 드디어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아하와 강가에서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대적들과 매복한 자들로부터 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라와 그 일행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해 5월 1일 마침내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그곳에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에스라와 그 일행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의 무게를 달았어요. 그리고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이었던 그레못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곳에는 그와 함께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도 있었고 레위 사람인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하나씩 계수했고 무게로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요. 이때 모든 이스라엘 위에 드려진 제물들은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였습니다. 또한 속죄 제물도 순염소 12마리를 드렸어요. 또 이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을 다스리던 총독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무려 1500km의 길고 위험한 길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길에 숨어있던 도적대도 만나서 큰 위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에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들이 가는 길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정말 믿었던 것이 뭐죠? 아무리 무장된 군사들의 호의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도적들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무장 군사들이 없어도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뭐죠?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함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뭘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행하려고 하는 일들에 막힘이 없었어요.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고 이 일을 위해서 왕과 그의 참모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예물을 드렸죠.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행하려는 일을 위해서라면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지금 에스라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있으니 이것보다 형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성공이 확실히 보장된 상황에서 에스라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뭘까요?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성도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거나 더 큰 문제가 있거나 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일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들고 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하지 않는 인생에서, 지나가는 인생에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어려움과 고난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되고 말죠. 그러나 아무리 형통해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시험이요, 고통이요, 험으로만 남습니다. 시편 127편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야 악도 선으로 바뀌어서 오고요. 고난도 축복으로 변화되어서 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고통당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금식 기도는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기도예요. 음식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금식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란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분과 의논하는 것이고 그분께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기도하며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은 잘 안 하시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힘과 지혜는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면제보다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그것이 동행이고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오늘 헛된 세상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고난의 면제가 아니라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헛된 세상에서 참된 것을 추구하며 쫓아 살기 원합니다. 참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